우리가 지난 16장부터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면 16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17장에서는 그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예, 물론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그리고 복음이 중심이 되겠죠, 교회의 중심은.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이 그 복음 메시지의 중심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변화산 사건과 또한 저 권징이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증표로서의 그 권징, 그래서 형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행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19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소유하게 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9장 처음에 보면 북쪽 갈릴리 지방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남쪽에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모여서 병을 고쳐주신 것만 아니라 역시 이번에도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예.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가 흔히 이 마태복음 19장을 이제 이혼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혼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아내를 버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아니면 체면 구기지 않고, 아니면 아직도 자신인 선한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아내를 버릴 수 있을까?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당시에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랍비 샤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랍비가 아주 유명한 랍비였는데 이혼에 대해서 둘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한 사람은 굉장히 스트릭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리버럴하게, 아니면 좀 여유 있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랍비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혼에 대해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겠죠.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웬만하면 된다, 뭐 이런 견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한쪽 편은 그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불만을 품겠죠. 어떤 대답을 하시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곤란함을 겪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혼의 문제가 궁금하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곤경에 빠뜨리고, 그리고 동시에 곤경에 빠뜨리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혹시라도 뭔가 새로운 해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또한 새로운 한 가지 더 그 명분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버린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금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결혼에 대해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4절부터 보면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1장 27절과
그리고 2장 24절을 지금 연결해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시냐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리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나 아니면 이혼이라는 거에 대한 화두를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하여서 사용하셔서 결혼과 혼인이라는 그것의 근본 취지를 다시 강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거룩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공인 아래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맺어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혼인 관계에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혼인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다 하시고 간음했다 하시고 음행했다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6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을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호세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요즘은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시대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혼한 가정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도 이혼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한 이혼한 가정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또 그 사람들의 가정사가 사람들의 입에도 많이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혼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이혼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이 이혼이라는 것이 그만큼 심각하고 신중한 것이지만 사실은 실제 이혼하는 것만큼 심각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주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실족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자신들이 하나님과 이혼하는 이유와 명분은 찾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갖기를 원해. 내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것이다.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 명분을 갖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 간음을 정당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시며 우리들을 부르시지만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도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이제 창세기 22장 24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하는데 동시에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보면 주와 합하는 이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오늘 19장 7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남편이 아내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어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조항을 악용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면 자신의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다고 하고 아내에게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합법적으로 다른 여자를 아내로 또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아시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혼 증서라도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라고 허락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다라고만 하고 그 아내를 버리면, 근데 그 이유가 만일 간음이라도 했다라고 하고 버리게 되면 그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도 써주고 돌려보내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 중에 제7계명을 마음속에 넣어주고 계신 것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악한 질문을 하고 예수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잠깐 살펴봤지만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 의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악한 마음을 그대로 완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는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는데 어떻게 가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
예. 여러분, 그저 엄마 말을 막 배우는 1살, 2살 요 아이들, 예. 말 가르칠 때 보면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죠. 엄마 해봐 그랬더니 아기가 엄마 제 생각에는 아빠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저 엄마의 품이면 만족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있을 때가 세상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어린아이에게는 벤츠도 필요 없고 수백만 불 하는 집도 필요 없고 명품백도 필요 없어요. 그저 엄마의 배부른 젖, 엄마의 그 따뜻한 품 안이면 아이는 최고 행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예.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신령한 젖만 있으면 만족하세요? 하나님 나라만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예, 물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복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16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에요. 부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관리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 정도 되겠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지금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청년은 영생을 원하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 그쵸? 젊은 청년 중에 요즘에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하는 질문하는 청년들 봤어요? 스펙 어떻게 쌓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그쵸? 이 청년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어버렸대요. 달려와서. 열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에 읽었듯이 계명도 모두 지키고 있고 젊은 나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까지 되었으니까, 예, 요즘 기준으로 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청년이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은 사실 영생이나 구원에 대한 갈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질까 하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선한 일이 내 의로움을 드러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는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뭐랄까 좋은 것, 금상첨화라 활용점정, 예, 거기에 정말 마지막 그 케이크, 이쁜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그 데코레이션 하나, 그걸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거.
자신의 인생의 그 화려한 스펙, 성공한 모습 속에 정말 이제는 어떤 사람도 반대하지 못할 명확한 걸 하나 더 얹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여러분,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 지켜야 됩니까? 우리 천국 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계명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청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로구나라는 깨달아야 된다. 지키면 지켜볼수록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로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율법인데 지금 이 청년은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킨 자신감으로 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인간은 그 율법들을 모두 다 지켜서 의롭게 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당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 다 자신 있어요. 저는요. 말씀만 하세요.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의 자신감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10계명의 전부도 아니고 그 중에 6가지 계명인데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무슨 말이에요? 물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론이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제 예수님은 본론의 말씀을 꺼내십니다.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서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이 뭐였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지금 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지. 그렇죠? 영생을 질문했잖아요. 영생은 이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셨는데 어디서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어디서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답을 확실하게 얻은 것이.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궁금해하던 질문의 답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는데 사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답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원하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였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이상해 보여요? 야, 거기서 한 단계만 넘어갔으면 영생을 얻었을 텐데 바보같이 왜 거기서 돌아갔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이 청년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요즘도 이 청년 같은 사람은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말로는 항상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말로는 항상 뭔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님 때문에 무언가 포기해야 될 때 그때 돌아섭니다. 근심하며 돌아섭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내 야망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내 재산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저 사람의 용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내가 원하는 그것 하나는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명예, 내 꿈, 내 비전, 그 내 것, 그 내 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두 번이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지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제자들이 잘못 들었을까봐 오해했을까봐 아니면 잠깐 딴 생각하고 있었을까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면서 이제 예를 들어가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제일 큰 동물 중에 하나예요. 바늘구멍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바늘구멍도 잘 안 보이던데 그 정도로 작은 구멍이에요. 그곳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거는 생각조차 해볼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재벌의 모습이 떠오르고 어떤 아주 큰 부자를 생각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부자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니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이 청년의 반응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대기업, 재벌들만 부자가 아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라고 했어요. 이 청년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니까 영생을 얻는 것보다 재물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이라는 그 귀한 것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영생이라는 귀한 것을 바로 목전에 두고도 자신의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을 택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성경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 많고 적음을 떠나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몹시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이 당시만 해도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 할까 하는 이 질문 앞에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은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의 머리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또 때로는 부러워도 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그 청년은 계명도 잘 지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당연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당연히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청년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직업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 어부로서 배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생업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이제 영생을 상속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보면 14장 26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의 어떤 정까지도 내가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교회만 갔다 오면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던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 가지 말라는데 교회 간다는 거죠. 그 집안에서 그 친구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그래도 자기는
그 예수님의 향한 믿음,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릴 수 없어서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또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는 것이.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까지도 이제 예수를 믿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그 친구가 만일 포기했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근데 이런 가족의 어떤 그런 정에만 연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설령 그것이 내 목숨이라도, 내 목숨일지라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실제적인 박해를 감내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청년처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된 직업, 또 어떤 막강한 권력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하고 또 주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를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그 영생의 해답 앞에서 돌아간 그 청년을 통해 또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영생, 생명,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앞에 그것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